지난주 7월 13일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히우지자네이루 마랑카낭 경기장에서 결승에 진출한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어요. 근데 독일이 1대 0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마랑카낭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수가 몇 명이냐? 7만 3천여 명. 제가 정확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만 4,738명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근데 1950년대에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도 결승전이 이 마랑카낭 경기장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결승 경기에 오른 국가가 어디냐면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올랐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브라질이 우루과이에게 1대 2로 패했어요. 그 결승 경기를 보던 관중 중에서 2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2명은 브라질이 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중이 몇 명이 모였느냐? 17만 3,850명이 17만 명이 그 결승 경기를 보려고 그 경기장에 모였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축구장 안에 있지만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세와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축구장 안에는 누가 있어요? 먼저 관중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인원들입니다.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열정적으로 함성을 지르고요, 응원을 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이 잘할 때만 응원합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못하면 입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야유와 욕설, 꼴사나운 이상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 월드컵 그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국제공항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열성 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고 오니까 한국 축구는 죽었다, 엿이나 먹어라 해가지고 그 선수들 앞에 다 엿을 던져버렸던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중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인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축구장에는 누가 있어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관중 수에 비하면 11명이라는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서로에게 야유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격려하고 감독의 작전 전략을 잘 숙지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경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카메룬이 크로아티아하고 경기할 때예요. 아니 근데 참 이상하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카메룬 자기 편끼리 막 욕하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이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됐어요. 동료들이 달려와가지고 둘을 떼어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겼겠어요? 조직력이 무너진 카메룬은 크로아티아에게 0대 4로 크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국가 망신이죠. 그래서 내가 이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봤더니요, 그 월드컵이 시작하기 하루 전에 그 브라질에 입국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하고 우리가 이기면은 보너스를 얼마 줄 거냐, 그거 협상하다 늦게 들어왔대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가 망신입니다. 결코 선수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지만 결코 관중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수들을 코치하고 훈련시킵니다.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그 위치를 정해주고 상대팀을 이길 전략을 세웁니다. 그 경기에 선수들과 함께 하지만 결코 경기장의 선수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 경기장에는 누가 많아야 돼요? 관중이 많아야 돼요. 관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관중이 많아야 될까요? 네, 교회에는 선수들이 많아야 됩니다. 축구장의 관중석에 자리 잡은 관중과 같은 성도일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관중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구경만 하는 관중의 자리에서 선수의 자리로 성장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관중과 같은 성도들은 코치와 훈련을 통해서 선수의 자리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중과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생각해 보세요. 선수는 몇 명 안 되고, 여러분, 그 선수들이 잘할 때에는 박수 쳐주고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그 적은 선수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못하면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보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관중과 같은 성도가 그 교회에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선수와 같은 성도가 많아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 기술이 아무리 까다로운 서양 요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 까다로운 요리 기술을 몰라도요, 먹는데 하등 지장 없어요. 먹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 태평양에 가서 잡아와야만 하는 생선, 어렵게 어떻게 잡아오는지 몰라도 돼요. 먹는 것은 그거 몰라도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를 하고 생선을 잡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을 터득하지 않고 능숙한 어부가 되지 않으면 아마 평생 그 요리를 요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평생 그 고기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축구 경기장, 경기할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대단한 열정과 함성으로 응원하는 열성 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라운드에서, 바다에서, 요리학원에서 숙련된 코치에게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잘할 때에는 열광하고 잘못할 때에는 야유하는 관중이었던 성도가 선수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던 성도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로, 생선을 맛있게 먹기만 할 줄 알았던 성도가 생선 잡는 어부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을 때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말씀이 풍성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냥 보통의 책처럼 그냥 책이에요. 그저 흰 종이에 글씨가 찍힌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의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냥 보통의 책입니까? 내 책꽂이에 수많은 책들이 꽂아져 있는데 그 책과 똑같은 책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냔 말입니다. 빗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빗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물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빗물을 이용해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를 지어봐요. 저수지를 만들어 수돗물로 사용합니다. 댐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빗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물이지만 그 빗물을 잘 이용하면,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유익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그 자체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합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수돗물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가족 모두에게 직접적인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책으로 있으면, 그냥 보통의 책으로 있으면, 그냥 문자로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책은 나에게 아무런 변화와 축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한 개인의 말로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아무 위력도 유익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기까지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몇 가지의 채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피와 살과 에너지로 전환된 음식은 내 몸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되기까지 공급의 통로가 있어요. 채널들이 있어요. 이 공급의 통로 과정을 시스템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쉽고 그리고 맛있게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한번 주부들이니까 생각해요. 싱크대 필요해요. 싱크대, 냉장고, 그릇, 밥솥, 가스레인지, 전기오븐,
수돗물, 식탁, 여러 가지 시설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 축복과 능력의 에너지로 내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채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심야 기도회, 새가족 성경 공부, 성서대학, 1:1 성경 공부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시스템이요 채널입니다. 말씀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채널들은 내 삶과 내 몸에 습관화, 체질화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식 섭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고장나면은 그거 고쳐야 돼요. 싱크대 고장났어요. 도시가스, 수돗물, 가스레인지, 전기오븐, 밥솥 다 고장났어요. 그럼 다 고쳐야 돼요. 고쳐서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말씀 섭취를 위한 채널과 시스템이 몇 가지나 내 몸과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몸이 고달파도, 내 삶이 많이 분주해도 과연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공급의 통로를 여러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라면을 즐겨 드시죠?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그리 많은 과정이 필요치 않아요. 그죠?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컵라면은 더 간단해요. 컵라면은 더욱더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찮다고, 바쁘다고 매일 라면, 컵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익이 있대요. 저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들에게 라면을 끓여줬던 최일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라면 먹고 컵라면만 먹으면 건강은 좋지 않대요. 근데 유익이 하나 있답니다. 죽으면 시신이 잘 안 썩는데요. 방부제 많이 들어있는 라면을 먹어가지고 농담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빠릅니까?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들만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해요. 저도 어제 주일 준비하면서 한 8시쯤 돼서 출출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니 시간 너무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요즘은 배달해 주더라고요. 다른 때는 30분 넘어서 오는데 어제는 10분도 안 돼가지고 왔어요. 그거 먹었는데 여러분, 제 지금 혈색이 좀 이상하죠? 오늘 새벽기도 늦을 뻔했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조금 불안해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만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면 진정한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말씀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한 가지 채널만을 공급의 통로로 고집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모릅니다. 은혜의 더 깊은 자리, 축복의 더 깊은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맛보는 그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서 맛보는 말씀의 맛,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전혀 다릅니다.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맛보는 말씀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또 새벽 기도에서 맛보는 말씀의 맛, 주일 예배 때 맛보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에서 맛보는
그 말씀의 맛도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게 맨 옛날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 생각해 봐요. 어려웠던 시절 신혼부부의 재미 중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살림 장만하는 재미예요. 저도 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광나루 신학대학원 그 밑에 거기다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방 한 칸. 그러니까 거기 무슨 살림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웠을 때요, 장롱 못 사잖아요. 여러분 비키니 장롱 알아요? 비닐로 된 그 비키니 장롱 하나, 밥그릇 숟가락 몇 개 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요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뭣도 사요? 침대도 사요. 그날 저녁에 잠 안 자. 너무 좋아가지고 냉장고 삽니다. 밥통도 사요. 그것도 압력밥솥으로 사요. 9자짜리 장롱도 다 사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살림 장만하는 재미예요.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살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살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 새 걸로 바꿨습니다. 아, 기분 좋대요. 재미가 솔솔해요. 주일 예배에서 말씀의 맛만 보다가 수요 예배 어느 날 우연히 나왔어요. 근데 수요 예배에서의 말씀의 맛, 그 은혜와 축복 맛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살림 장만하는 것처럼 득템한 거죠. 득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것이 살림 장만하는 재미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고 어쩌다가 금요 심야 기도회 9시에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맛이 새로워요. 이것이 여러분 살림 장만하는 재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살림 장만하는 재미를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의 습관은 육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듯이 영적인 습관은 영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건강은요,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매일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겁니다. 이 3가지 잘 해야 돼요.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맛이에요. 맛.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요. 근데요,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식욕이 당기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뱃속을 적당히 비워야지 값싼 음식으로 채워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중국 음식 시켜서 먹자. 그래가지고 적었어요. 다.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해가지고 전부 짜장면, 짬뽕. 그거 많이 시키니까 덤으로 뭐가 와요? 아시네? 군만두, 물만두 와요. 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복날도 되고 목사님들 땀도 흘리니까 내가 저녁을 근사하게 차려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먹었으니까 못 간다고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요, 정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을 쫙 차려놨어요. 와, 진짜. 근데 그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그 음식상에 목사님들이 앉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돼요. 식욕이. 여러분, 숨 쉴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숨 쉴 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내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 숨 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지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옆 사람이 한숨 쉬거나 가끔 몰아서 숨을 쉬거나, 숨을 쉬어도 아이고 답답해, 그걸 느낄 정도로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잠이 있습니다. 잠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잠에서 중요한 것은 숙면을 취하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시간을 자야 돼요. 근데 7시간을 자는데 1시간 자고 나면은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야야, 너 아까 물 많이 먹더니 화장실 갔다 와서 자라 하고 1시간 자는데 깨워요. 아이고 엄마 나 괜찮은데 너 이불에다 오줌 싸니까 같이 싸고 라.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또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저녁에 짜게 먹었더니 물 좀 먹고 자라. 여러분, 1시간마다 깨워 다시 재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요, 졸음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어제 숙면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그리고 한 가지는 주일 성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요, 떡이요, 음료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중요한 것처럼 밥과 같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시장이 반찬이란 말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장기를 느껴야 해요.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사모함, 활짝 열린 마음, 옥토와 같은 가난한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시장기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 활짝 열려진 마음 상태, 그게 시장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쉬기예요. 숨쉬기. 숨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돼요. 몰아서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숨을 몰아서 쉴래요?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때만 해서도 안 돼요. 매일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하는 체질화된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잠은요, 우리 육신의 안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영적 안식은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일손을 멈추는 것은 그냥 휴식이에요. 휴식. 그냥 내 몸이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성수는 내가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면도기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면도기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면도기를 꺼놓았어요. 여러분, 면도기가 일을 하지 않고 꺼놓아도 이 면도기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방전됩니다. 방전이 돼요. 힘이 다 사라져요. 근데 이 면도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방전되지 않고 오히려 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충전기 안에 면도기가 딱 들어가 앉아 있을 때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일손을 멈췄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전기 안에 딱 들어가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게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육신의 안식인 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보장입니다. 영적 안식인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보장입니다. 숙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모든 일에 짜증이 납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일 성수가 보장 안 될 때 일주일의 삶이 피곤해요. 짜증나요.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할 때는 열광하고 못할 때에는 야유하는 관중이었던 성도가 선수로 성장해야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만 그렇게 먹을 줄만 알았던 성도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생선을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던 성도가 이제 생선을 잡아오는 어부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런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님의 말씀 섭취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책이 그냥 책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한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집니까? 여러분은 말씀 설치를 위한 여러 통로와 시스템, 채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컵라면, 인스턴트 식품은 짧은 시간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먹다가는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신혼부부의 재미가 뭐예요? 살림 장만하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섭취의 채널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말씀의 맛이 있습니까? 호흡인 기도가 자연스럽습니까? 육신의 안식을 위해 숙면을 보장하는 것처럼 영적 안식을 위해 여러분 주일 성수를 늘 보장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은혜의 깊은 자리, 축복의 깊은 자리로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